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됐을 때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배경을 갖고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졌을까? 오늘 굉장히 다양한 말이 나와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도대체 같은 그 호수를 말하고 있는데 때로는 호수라고 했다가 바다라고 했다가 게네사렛, 그 히브리어로는 기네렛, 뭐, 디베랴 바다, 또 뭐 갈릴리 호수, 이렇게 여러 가지 지명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그 이 물이 가득한 큰 공간을 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호수가 구분이 없어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냥 얌이라는 단어만 있지 그게 바다와 호수를 구분하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거를 뭐로 번역했냐면 달라사라는 그 바다라는 단어로 번역. 성경에 보면 갈릴리 분명 호수인데 내륙에 있는 거니까 근데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그러니까 번역 과정에서 생긴 거고, 또 우리는 신약 성경은 그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원문을 갖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바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에 연관되어 있는 걸 보면 그냥 호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은 되겠죠. 아무튼 오늘 이 갈릴리, 게네사렛, 기네렛, 뭐 디베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이 기록된 곳은 어디라고 했냐면 디베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고향은 베세다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그 호수의 북쪽 지방입니다. 이거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 지방이에요. 이 디베랴는. 근데 이 지역은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었나 봐요.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에게 이게 헤롯 안티파스가 이곳을 헌정을 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 호숫가 주변에 우리 뭐 그렇잖아요. 여행을 해보면 호숫가 주변이 늘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도 굉장히 예쁜 곳이었나 봐요. 가보면 더 정확하게 생생하게 얘기해 주겠는데 가보지는 않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아름다운 도시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도시를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것을 황제 이름을 따서 헌정을 한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봉헌한 바닷가, 호숫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동해바다인데 동해 앞에도 동해바다라고 하죠. 동해. 주문진도 동해바다인데 뭐라고 부르죠? 주문진 바다, 강릉 앞바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지명을 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티베리우스라는 지방에 붙어 있는 호수 그 부분을 이제 디베라 바다라, 디베라 호수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그 단어들이 좀 차이가 나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 원래 히브리어로는 그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지역을 기네렛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하프라는 뜻이거든요. 갈릴리 바다 그 호수 모양이 하프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프를 연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고기도 153마리라고 셌는데 사람도 셀 수 있겠죠. 한번 세어볼까요? 몇 명입니까? 베드로, 도마, 디두모라는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 또 나다네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두 명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 그러면 몇 명입니까? 총 7명. 7명이라는 건 굉장히 대표적인 수이기도 하고 7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튼 7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 디베라 지역의 그 호숫가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자들은 사실 이 바닷가에 와 있지만
이 마음의 상태는 이렇게 웃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일부의 제자들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지금 피해서 온 곳이 어디냐면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지금 그들이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배신했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싫을 거예요. 용기 없는 놈, 비겁하긴, 이러면서 아마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그런 그 가슴 아픈 마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사실은 물고기 잡는 게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지만 그 물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원래 물고기를 밤에 잡는 건가요? 보면 오징어 배도 밤에 가던데 뭘 잡으려고 밤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뭔가 잘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서 밤새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질 못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내적 갈등이 많을 때, 내 삶에 뭔가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 또 내가 너무 싫을 때, 그럴 때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뭘 해도 얻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자기들이 했던 일이니까 물고기가 어디에 많은지도 아마 잘 알 거예요. 바닷가에 사시는 그 어부들 보면 배를 타고 어디 가면 무슨 생선이 많이 나오고 어딜 가면 뭐가 잘 잡힌다는 것을 그 망망한 그 바다에서 그 위치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고기를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낚시를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평생을 어부로 해왔던 이 사람들이 물고기가 어디에 많은지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알 텐데 잡히지 않는 거예요. 실망이 가득했고 자기 인생에 깊은 어둠이 온 것 같고 사랑하는 스승을 배반했고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런 자기들의 어떤 부끄러움과 절망스러움을 갖고 그들이 물고기를 낚고 있어요. 아마 서로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긴 침묵이 흐르면서 서로 지치어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물고기 좀 잡았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꽤 이건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 말을 듣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힙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 미명이 이제 점점 동터오를 무렵에 그 어스름하게 보였던 그분이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자 요한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좀 나이가 있어서 노안이 일찍 왔는지 그걸 잘 몰랐지만 요한은 젊으니까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수님을 잘 알아봤는지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시다라고 말한 그 순간 제자들의 행동은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우퉁을 벗고 고기를 잡다가 겉옷을 두렵고 그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물론 수영을 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가 바다로 뛰어내렸다라는 걸 통해서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얼마나 절박한 마음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실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늘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으로 당신의 삶을 끝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실망하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패배자처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열심히 한 것도 아무런 소득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패배감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그 절망과 아픔과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지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절망, 부끄러움, 수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지혜를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이시다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그 시그널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주님이시다라는 말, 내가 비록 보질 못하고 내가 알아차지 못했어도 누군가 옆에서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소리에, 자기 안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에 세상 소리를 닫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시다라는 그 소리, 늘 나의 주변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뭔가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또 가끔은 내가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그 실망감이 나를 이렇게 막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그렇게 지쳐있고 실망하고 죄책감에 눌려있는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시다, 이 소리가 우리의 귀에 확연히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우리의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분의 하시는 말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하우, 자기가 지금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이런 결과물들을 갖고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두었습니다. 모나미 볼펜은 그래서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었죠.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그 숫자를 거기다 기록했나 봐요. 실망하면, 자기에게 어떤 내적 갈등이 많으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귀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순종했다면 우리는 즉각적 반응을 해야 됩니다.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몸을 사리지 않는 겁니다.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입니다. 실망했건, 내가 부끄럽건, 내가 뭔가 열심히 해도 결과물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그 실망감이 나를 짓누르건,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는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다음 달에 하면 되지,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시다라고 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탁 가는데 순간 멈칫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여종 앞에서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부정했던 그곳이 바로 숯불이 피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기가 패배하고 자기가 가장 부끄럽다고 느끼는 그 삶의 현장을 똑같이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같은 무대입니다. 내가 왜 무너졌지? 내가 왜 실패했지? 여러분, 그것을 부끄럽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것을 마주치는 힘,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숯불이 피어있는 현장이고 한 곳에서는 자기가 부인을 했지만 한 곳에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시장하지 하면서 떡을 먹으라고, 생선을 먹으라고 구워주십니다. 가끔 예수님이 좀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그렇죠. 또 내 감정이 너무 휘말려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거칠어져 있을 때, 막 분노가 막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할 때, 그때도 주님이 좀 외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외면하고 싶은 그 순간이 어찌 보면 가장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다가와 주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거.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사실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들도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때를 쓰거나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근데 그때가 아이들을 가장 감정 코칭을 하기 좋을 때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잘 읽어주고 또 그걸 통해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격해지면 그걸 불편해해요. 아이가 막 때를 쓰고 화를 내고 막 이러면 부모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긴장해요. 그러면 아이는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아니, 어찌 보면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그 감정과 직면하게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강한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확 일어날 때, 그때가 가장 정직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기회인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통해 여러분의 감정을 터치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다 풀어지고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은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고 직면하게 한다면, 두 번째는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늘 그걸 좋아했나 봐요. 그 질문을. 비교해서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과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베드로는 꽤 자기가 괜찮은 제자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어른 역할을 하려고 했을 것이고, 뭔가 자기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게 분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패하고 부인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차마 이 말을 내뱉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에도 여전히 질문을 던져줍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속상하고 화가 나고 자기가 부끄럽다고 느끼면 이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은 나의 그런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원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무대 장치를 해주시고 친히 아침을 만들어서 식사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따뜻한 부모의 사랑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좋은 스승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좋은 목양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밥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실패하고 지치고 힘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동년배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부르는데 아가야 라고 부르셔요. 참 신기한 단어죠. 파이디온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애기들아, 아가야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난 널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부끄러워도, 내가 실패했어도 정직하게 이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비록 내가 비겁했고 내가 부끄러웠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부족하고 이 비겁한 나의 사랑이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가,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선비의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공자가 수호지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게 선비의 조건이다, 군자의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 그건 나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감추거나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나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알기에 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심각한 박해에 직면하자 베드로는 이 로마를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점점 조여오는 지도자를 없애면 뭐 그 공동체를 와해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로마를 탈출합니다. 그때 코바디스라는 영화에서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는 로마를 탈출해 가는데 어떤 한 분은 반대 방향으로 로마로 오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니 주님이십니다. 코바디스라는 말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 주님이고 쿠어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지죠. 네가 도망치는 바로 그곳에 가서 내가 내 양을 돌보겠다.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 다시 로마의 교회로 향합니다. 자신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곳, 그곳을 향해 베드로의 걸음이 옮겨졌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그 부끄러움과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또 똑같이 부끄러운 일을 반복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한다는 거, 나의 잘못을 안다는 거, 그것은 다시는 이제 이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가장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는 그 순간의 경험, 이제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기억은 그의 인생에 가장 좋은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완악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시험을 겪을 때마다 보내주겠다 하고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는 다시 철회를 합니다. 이것을 10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완악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때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지금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느니. 마음이 완악하면
들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에 가장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여타 종교와 공유된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타 종교는 죽은 스승에 대한, 교주에 대한 그것을 기념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고 사당을 짓고 그 죽음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어느 무덤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절하거나 숭배하지 않아요. 로마 교황청 가서 깜짝 놀란 것은 교황청 지하에 교황들의 그 시신이 미라화돼 가지고 그 생전의 모습 그대로가 이 관 속에, 투명한 관 속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교황도 사람들의 죽음을 이렇게 기념을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날을 기념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부활하셨대라고 끝난다면 우리는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건 2000년 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삶의 절망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실패의 자리에 여전히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소리를 듣고 싶어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시 세움을 받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했던 그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가끔 교회에 이제 일을 맡길 때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소그룹 리더를 뽑을 때도 그러했어요. 여러 가지 고려사항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소그룹원들을 잘 섬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할 때 부족한데 라고 하면서 그래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일을 맡긴다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길 때는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만 하다고, 네가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걸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래?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아이가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그러면 한번 이거 해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해보고 도전하고 거기서 성공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럼 그 다음 단계 일들을 또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